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올 한 해 우리 금요 예배 시간에는 이제 이 성경의 말씀에 관해서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성경을 알자. 시작. 성경을 알자.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오늘도 옆 본문에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책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책하고 다른 이 성경은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책으로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책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과 같다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뭐가 믿어? 그 영혼 안에 뭐를 담아야 돼? 성경에 담아져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보면 알아요. 10년, 20년, 30년 뭐 모태신앙? 그게 신앙이 아니라 언어에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 말씀이 없는 거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절간 드나들듯이 그냥 종교라 하는 걸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왜냐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으신 분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인생의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내 말은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폐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의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잘 들으세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뭘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하사 변하지 않음을 확실히 나타내 주신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왜 안 나타나? 안 믿어서 그래요. 그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거야. 믿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 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이에요. 신의 음성. 그래서 네가 이 성경을 받으면 너에게도 무슨 권위가 있어요? 신적 권위, 신의 권위.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내가 이 세상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세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육체를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건 나는 신의 자녀야. 신적 권세. 이게 있어야 돼요. 그 권세가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권세 아무리 알려줘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자기가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됐는데 하나님이 또 자기 입으로도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은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이제 모든 그 기록은 다 누구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일하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고 그다음에 그가 일하신 거는 성경대로 일하신 거예요. 그 옛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다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가 예수의 일을 안 해. 그럼 예수 없는 교회지. 말만 하는 교회가 그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말만 있는 게, 말만 무성한 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 자기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이거는 내게 아니야. 이게 어느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예수께서도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거야 하고 인정을 하시고 높이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지키는 이유는 변하지 않아. 패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경은 패하지 않아. 성경은 패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성경을 마음대로 패하는 사람이 누구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몰라요. 근데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성경을 지금 패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다 이렇게 이루고 가셨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가 대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냐 그랬더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하신 말씀만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인 누구만 증거해? 아버지만 증거하는 거야. 아버지의 아주 깊은 것, 모든 것들을 통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어디 안에서 통일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무엇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우리 3장. 요한복음 3장 우리 34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누가 지금 그 속에서 말씀을 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신학이 안 가르쳐줘요. 교리가 안 가르쳐줘요. 교단이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하면 답이 금방금방 나와요. 근데 자기 이론, 자기 주장을 하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증거케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반드시 누구로 딱 통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누구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중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모르니까 유튜브에 아무 얘기나 다 듣는 거야. 아브라함 얘기해도 아멘이야. 무슨 아멘이야. 아담 얘기하는데 무슨 아멘이야. 예수 말씀을 해야, 하나님 말씀을 해야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 아멘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조 없이 아무데나 자기를 팔아먹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자, 그 말씀을 지금도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령은 하시니, 성령은 언제까지 계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 진리관대로 인도하나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거예요. 옛날에 예수 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고 이따위로 가르치는 데가 있어. 그건 아니야. 거짓 선지자한테 속지 마세요.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은 변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여러분 그 믿음의 첫 번째 단추 아주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그 신앙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을 봐야, 지금 우리 본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니 그랬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일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 게으르고 악한 거라고 그랬어요. 일 안 하는 종은 어떻게 해? 좀 문 밖에 쫓겨내라. 그거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구원함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교육한가 의로 교육한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우리 보시면 말씀이 때로는 방망이같이 불같이,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날 칼이라. 아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다 아주 그냥 칼 찌른 것 같이 마음이 아프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서에는 말씀이 채찍과 같고 못과 같고, 왜냐면 못이라는 건 뭐야? 계속 박아야지. 한 번 땅 박아갖고 못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한다 이거예요. 아주 말씀이 견고해지도록.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는 그 순서부터, 우리가 시간서부터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동일하다, 이 말씀은 동일하니까 현재 어떻게 역사한다 하는 믿음으로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우리 1월 달에 성경을 했는데 그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믿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어요, 들.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 없어서, 야, 이스라엘에 이만큼 큰 믿음이 없네. 이거야, 이거 믿음. 믿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뭐하고 그러니까 듣고 가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 너무 많이 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믿음은 이렇게 귀한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창세기 우리 15장 6절을 보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있으니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믿음 하나님의 의. 한번 시작. 믿음 하나님의 의. 근데 오늘 교회에서 믿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를 요구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개척 때부터 목사님 섬기고 뭐 이렇게 사람의 의, 행위의 의를 나타내면 그거는 결국 망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있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의의 영이라 의를 증거하리까. 그 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요. 그게 믿음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6장 우리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는 자를 귀신이 비우는 거예요. 야고 보세요. 야, 나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내가 떠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떠냐? 그 야고보서 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안 떠는 자들이 뭐예요?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얼마나 하나님보다 높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까? 난 그거를 생각한다고. 그 사람의 불순종한 게 부족하고 그게 불쌍하고 그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니, 폐할 수 없는 말씀을 어겨? 그럼 지가 왕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25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 그랬어. 권세 있는 자의 떡. 그래서 이 권세자의 떡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게 하므로,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게 하므로 장차 생명의 권세를 갖고 오는 떡이 있으니 그 떡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말씀 자체가 벌써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권세. 믿음의 권세를 갖고 다니세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당당하라 이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무슨 뭐 출생 뭐 이 환경으로 쪼그라들지 말고, 그건 이미 다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다 장사 치냈어. 뭐만 지금 바라보고 나온 거야? 말씀 가장 높은 권세를 힘입고 나오는 거야. 당당하게 좀 믿음을 갖고 살으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알고 권위를 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권위도 안 줘, 권세도 없어. 안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이세요. 영. 지금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는 말씀을 지금 뭘 읽는 거예요? 글자로 읽기 때문에 영이에요. 그러면은 내 눈이 봐도 영으로 봐야 돼. 들어도 영으로 들어야 돼. 오늘 다 귀로 듣고 다 머리로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들어도 변화는 있지.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데 안 변해. 안 변해. 자기가 봐도 참 끈질겨. 무슨 삼겹살처럼 끈질겨. 그 이유는 영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이 영이 안 된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또 네 자손들에게도 줘도 어떻게? 동일하다. 천대까지 그 말씀은 이룬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자,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우리 1장 37절에. 자,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 우리 한 번만 시작.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병은 병대로 앓고 문제는 문제대로, 시험은 시험대로, 죄는 죄대로 짓고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전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능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갖고 온 내 믿음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은 거 그 헛거니까, 그거 다 쭉정이니까 다 버려, 침내.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면 비로소 그 말씀이, 자, 능력이라는 건요, 그 영이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어디까지 침범한 거예요? 내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돼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 관절, 골수가 어떻게? 그냥 다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건 뭐야? 생명,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안 따라간다,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냥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 그 시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이 그냥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고 병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는 그 말씀 능력으로, 영으로, 영이 받았기 때문에 육체까지 움직인다 이게. 그러니까 자, 관 속에 누웠어. 그 청년이 하나 죽어서 지나가는데 과부가 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관에 손대고 자,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나는 거요. 이게 능력이요. 이게 생명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바로 능력이고 그거는 바로 생명으로 드러나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약속을 어떻게? 믿는 거야. 그럼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내 약속도 어떻게? 그 말씀에 들어가야 돼. 그거를 뭐라고 그래? 언약이라고 하는 거야. 언약. 그래서 언약 관계가 돼야 돼. 근데 언약 관계가 다들 안 된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고만 부르지. 근데 이 언약 관계를 입증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어? 그럼 아버지로 모실 거야? 네. 그럼 너 자녀야. 그럼 자녀는 그때로부터 누구의 양육을 받아야 돼?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자녀 낳았는데 하나 양육 안 합니까?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자라도 뭐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냥 입에 그냥 입에 뭐 좋은 거나 넣어주고 이쁜 옷이나 살피고 그럽니까? 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안 일어나면 깨우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때려서라도 시키고 모든 것들을 생활 예절을 다 가르쳐주듯이 누가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양육들을 안 받아요.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리고 다 지가 잘났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하나님은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은 지 마음속에 있다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을 가진 자 속에 계신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떠나면 어떻게? 나도 널 떠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언약으로 바로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 언약의 성령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서 하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말씀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에 나도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도 언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이제 부적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뭐 약속도 없이 약속의 성령도 없이 뭘 믿어?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 그냥 믿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믿음, 그거를 신념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없는 자기 주장, 자기 이론. 그래도 빠득빠득 우긴다고. 다 그래도 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 소용없다니까. 약속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약속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요거를 다 받아서 성경 요거를 그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러면 뭐냐?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릴 때 뭐 믿습니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나 행하지도 않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믿음은 성경에 이미 어떻게 됐어요? 권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 성경이
우선이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그 나라 복음이니까, 그 나라 의니까, 하나님 의니까 이게 먼저야. 세상보다 이게 먼저야. 육체보다 이게 먼저야. 이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위는 그 정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와 친척과 이걸 어떻게? 딱 순간에 떠날 수 있는 게 이게 먼저야. 하나님 먼저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 뜻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성경은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100%. 성경에 있으면 하고 성경에 없으면 안 하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있는 거 안 해. 성경에 없는 거 갖다 첨가시켜. 그러고 있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었으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운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라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날부터 어떻게? 경건해야 돼.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경건으로. 그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세 속에 물들지 않은 게 경건이라고 우리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세상 풍속과는 세상 유행과는 난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세상 권세 아래 있었던 생활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 성결한 생활, 그것이 경건이라. 그 다음에 경건을 했으면, 거룩하게 구별됐으면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으니 그 말씀 앞에 어떻게?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아니에요. 말씀 들어도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믿으면 자, 그때로부터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과 이거를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은 경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평생에 믿어야 될 그 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믿음의 완성이야. 그래서 너희 믿음의 결국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언제 완전히 구원이 되는 거야? 주가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공중에서 주를 뵙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시키려면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는 믿음을 지속하라는 뜻이에요. 자, 믿음을 지속하라. 우리 한 번만 시작. 믿음을 지속하라. 계속 지속이야. 어제는 믿음했다가 오늘은 뒤져빠지는 거 그건 아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성장의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그 성장은 변화가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근본, 의는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은 자, 이 성경을 보는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 초점은 자,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는 너무 방대하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여기서 끄집어야 될까? 너무나도 방대하잖아요. 그러나 초점을 딱 맞출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초점을 흐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지도 못하고 또 이게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머리까지 어지러워. 그렇죠. 이 시력이 나면 머리가 벌써 어지러워. 그 다음 귀가 아파.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듯이 성경을 지금 갖고도 왜 이렇게 믿음을 성경이 주는 믿음을 못 가는가 하면 성경에 대한 초점이 없어요. 지금 그냥 자기 눈으로 다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안경같이 자, 성경을 지금까지 읽었는데도 잘 못 봤어.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자, 당신 이 성경 한 10분만 얘기해 보시오 하면은 성경대로 얘기할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난 그래도 성경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분 동안 시간을 준다면. 다들 못해요. 몇몇 사람은 있겠지. 그 이유는 뭐야? 여전히 성경에 대한 초점을 놓친 거야. 글자만 읽은 거지. 그래서 우리 안경이 필요하듯이 성경에도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신령한 안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돼. 왜?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라는 안경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씌워져야 돼? 성령이 씌워져야 돼. 성령은 누구에게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경에는 볼록 렌즈도 있고 우목 렌즈도 있고 또 우리 안경에는 망원경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아주 미세한 현미경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먼 것은 망원경으로 아주 너무 가까운 것은
어떻게 현미경으로, 그 다음에 볼록 렌즈, 오목 렌즈를 통해서 감춰졌던 거는 볼록 렌즈로 다 뒤집어서 다 보는 거고, 또 감춰야 될 것들은 어떻게 다 오목 렌즈로 싹싹 가리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딱 보면요, 여러분들 저와 뭐 이렇게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항상 이 말씀을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오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 보면 여러분이 듣지 않았던 얘기예요. 여러분이 줄을 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줄 안 친 곳에서 나는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왜 이런가 하면 이 각도가 서로가 안 맞은 거지. 근데 딱 우리 지금 이 말씀대로 이거를 딱딱딱 하기 시작하면 뭐만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만 탁탁탁탁 다 나타나게 돼 있어.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안경, 신학의 안경으로는 이 사람 얘기밖에 몰라요. 지명 예배가밖에 몰라요. 역사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적 하나님이야? 창세 이전, 영세전, 그때로부터 그 비밀을 다 이걸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교회 다녀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는 아직도 비밀이 내게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예요. 가려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안경을 바꿨으면 되지. 빨리 바꿨으면 되지. 내 안경에서 누구의 안경으로? 성령의 안경을 뒤집었으면 되는 거야. 그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성령 어떻게?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침례 받으려니까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다 버리는 거예요. 옛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예수 얻은 게 없어. 말씀도 얻은 게 없어. 이적도 없었어. 표적도 없었어. 아니 그 쭉정이 같은 것들은 무슨 경영이라고 끌고 다니냐고. 오늘 딱 물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예수와 딱 연합하는 게 그게 영적 침례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량없이 어떻게 하게도 하고 말씀도 알게 하니. 그래서 그 우물가에 여인이 온 거 아니에요? 여인이 와서 뭐래요? 그럼 이 샘에 오지도 않고 나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고 이 선물이 누군 줄 알면 어떻게? 이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요.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선물이요, 선물. 근데 이 선물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물하고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선물, 이 생수의 강이라는 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선물 볼다리를 어떻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성령으로 열어본 적이 없어. 다 신학으로 다 교리를 열어갖고 엉망진창인 것만 지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내동댕이 치고 나가서 내가 바로 구세주를 봤다. 우리가 바라던 그 조상들이 바라던 성기력 했던 그 자를 봤다고 막 뛰어나가서 증거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참고 있습니까?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게 하는데, 그 예수는 보배라 그랬어요. 만국의 보배야. 그러니까 이 보화는 감춰진 게 보화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안 줘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 진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 하나님의 약속 아무에게나 안 줘요. 아무에게나 언약하지 않아요. 시편에도 구약에도 내가 나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떨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직 하나님과 뭐가 안 된 거야? 언약이 안 된 거야. 그럼 뭐가 안 된 거예요? 택함이 없는 거예요. 이 택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보화구나. 만국의 보화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보화는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성경의 눈이 확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직 보화, 선물이신 예수가 있는데 왜 예수가 선물이냐 그랬더니,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통해서만 바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영생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영이 되어야 될 이유는, 생명이 되어야 될 이유는 내 말이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내 말이 살리는 영. 우리 한번 시작. 내 말이 살리는 영. 근데 지금 영을 안 들으니까
자기 영혼이 살지 못하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만 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지금 생활이. 근데 영으로 살면요,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요, 그 피곤 다 잊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 젊은 아이라도 어떻게 곤비하고 막 힘들어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샘을, 독수리 같은 샘을 지어서 항상 생명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에 영생을 주려 하신 건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영생에는 어떻게 관심이 없어. 성경을 안 읽습니까? 성경에 게으릅니까?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거야.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 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방인과 똑같은 거지. 먹고 입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방인들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영이 깨어나지 않았어요. 영이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성경 그대로 이 믿음을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 초점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심령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깨닫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은 누가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야. 하나님이 입으로 보증하신 거야. 누가 보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얼만큼 보증해? 내 아들을 죽기까지, 맹세한 그 죽기까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네가 믿고 따르면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천대까지 보증하시는 그 말씀이라. 근데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은혜요,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보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의 아내이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기의 가장 높은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식들이 엄마가 계속 말하는데도 엄마 말을 안 들여. 그러면은 말을 안 듣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선생이 계속 안 된다고 선생님 말씀을 안 드려. 그러면 선생이 뭐가 화가 나는 거야? 선생을 무시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삽니까?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의 명예를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구나. 그럼 나도 어떻게 그 명예에 목숨을 타기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다 칭찬받기 좋아하고 다 잘했다는 소리 듣기 좋아하죠. 한 두세 사람이 있어서 야 누구 있잖아 그랬단다 이렇게 해봐. 딱 들으면 머리에 팍 돌아가는 거야. 아무런 거 아닌데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자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무슨 명예? 홀로 하나신, 자존자의 신, 말씀을 변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명예를 건드린 거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가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인데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거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라 이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 생명 자체가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우리 그 말씀이 또 나오죠. 말씀은 나의 그 발의 등불이요 빛이요 길이라.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영광,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엔 잘 살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그게 뭐요? 사망이요, 음부요, 길이 아니요. 결국 멸망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내가 받고 인정을 하면 말씀 자체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내가 산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크신 이 능력이 말씀을 덮으면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주여 그러면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많이 이루어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김 집사나 이루어져, 권사님이나 이루세요, 전 사양할게요, 이루고 다니시겠어요?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 돈 욕심들은 그렇게 많고 명예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많으면서 왜 말씀에 대한 욕심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 이렇게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다니지 말고 뭐 많이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리아처럼 어떻게 차라리 듣는 것을 선택해. 저는 참 좋은 것을 선택했도다.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자,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에게만 주시는 권세 있는 자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개나 돼지한테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고쳐주기를 바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자,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져? 안 나타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자녀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가짜 아시니까. 그래서 자녀된 사람에게 주신 권세, 그래서 그 권세가 바로 떡이요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생명과 이적과 이러한 모든 표적으로 다 나타나는 생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생수가 흘러넘쳐야 어떻게 내 몸에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내 몸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분비물만으로도 육체가 더러워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많은 분비물이 우리 육체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분비물 안 씻으면 어떻게? 몸에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 몸 안에서도 그런 더러운 분비물이, 내 영혼 안에서도 더러운 분비물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그러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야? 씻는 게 가장 필요하겠지. 뭘로 씻는 거야? 말씀으로 씻고. 그래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씻는 것이지. 여러분 물이 안 나서 졸졸졸졸 하는 물에 샤워해봐. 몸도 안 씻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지금 다 말씀대로 그 정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누가 들끓어? 바알세바비 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자녀된 권세에게 주신 말씀이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보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도 믿음을 갖고 듣지 아니하면 똑같아.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던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과 같은 효력이라는 걸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찰은 누가 다 갖든지 어린애가 가져도 그 현찰은 어떻게? 어린애가 가지면 현찰의 효력이 떨어지나? 할아버지가 가져야 현찰의 효력이 더 많이 나타나나? 5불 내가 갖고 왔어. 자, 그럼 난 이거 가서 5불 어치 사. 그럼 우리 사모님 5불 갖고 나가면 5불어치 사. 우리 집사님 5불어치 다 사는 거야. 성도님 5불어치 사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다 다를까? 안 믿으니까. 이 현찰이 왜 효력이 있냐? 이 돈을 발급해내는 데가 어디야? 은행이지. 은행이 자기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영광을 걸고 발행한 거야. 그래서 일금 얼마? 떡. 그래서 어느 은행에 가든지 국가가 이걸 다 발행하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크기는 이 화폐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로 그렇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 가장 높은 화폐가 어디예요? 그 파운드란 말이야. 파운드. US가 아니야. 파운드야. 그만큼 그 나라에 그 보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누가 말씀을 발행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입으로 발행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현찰과 같은 효력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폭풍아 잠잠하라 이랬더니 어떻게? 잠잠해졌어. 자, 소경아 네가 원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포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 떴어. 그 다음에 또 병자가 와서 네 재산 받았다 했더니 어떻게? 병이 났어. 중풍병자가 왔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걸어가는 거야.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 하니까 어떻게? 걸어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현찰과 같은 효력이에요. 그가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의 명예로 그의 영광을 걸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의 말씀을 명령을 여러분한테 지금 하면 여러분은 현찰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물 위로 걸어가라.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을 전파하며. 근데 현찰을 다 사용 안 하고 어떻게 다 주머니에 다 꽂고 다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과 같은 효력. 지금 다 바꾸는 거야. 그래, 나의 병과 말씀을 바꾸는 거야. 나의 가난과 말씀을 어떻게 바꾸는 거야. 나의 모든 문제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안 나타나. 자, 이 현찰 5불짜리를 갖고 갔더니 뭘 이렇게 하더니 가짜요 하죠. 요새 20불짜리만 이상만 돼도 어떻게 다 이거 봐서 이거 가짜인데 이런다고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위조된 말씀을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 교리가 만들어내고 신학이 만들어낸 말들을 갖고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의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만난 자들, 잘못된 권세를 갖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 거야. 그럼 우리 여러분 지금 1월 달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창세기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누구 얘기야? 예수 이야기야. 다 그러면은 시편은 누구 얘기야? 예수 이야기야. 그래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죠. 다른 데서 얘기하면 창세기하면 아브라함 얘기야. 출애굽하면 모세 얘기야. 시편하면 다윗 얘기야. 목사님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찰 같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40여 명의 기자들은 다 누구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예수를 만난 증인들로 쓴 건데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뭘 기록한 거예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만났어? 바로 그 여호와와 그 두 천사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바로 너에게 내년 이맘때 기한이 되면 돌아오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는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우리 56절서부터 58절까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너에게 아들을 못 낳는 사람에게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르면 아들이 오리니 그 다음에 내가 오리니 했을 때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구의 때? 예수의 때. 아 말씀이 오시는구나. 그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백성과 받는 그 고난을 어떻게? 애굽의 모든 큰 보화보다도 더 큰 제물로 여겨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누구를 다 만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이요. 신약은 더 완전히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돼서 직접적으로 예수가 오신 것을 보고 같이 경험한 자들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이 토막토막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10장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단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 몇 절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토막 모여갖고 사건이 딱 전개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사건이 어떻게 계속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겠다가 이 사건이 읽으면 이건 또 무슨 이야기야? 하고 얼른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 성령으로 예수라는 안경을 끼면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구나 하고 이게 다 건너간단 말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 땅에 세 과부가 있어서 처참하게 해서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그들에게서 또 누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날때를 또 예비하시고 이런 거였구나 하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끔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를 만난 증인들로 기록된 이 책이라 이 책은 완전히 확실하고 증인이니까 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 증인들은 신약에 이어서도 계속 이어지니까 더 확실한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미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충만한 거야. 하나 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믿어져. 그럼 이제는 내 차례네 하고 이 성경을 팍 받아야 그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읽기만 하지 내 차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그걸 한 거야. 이제는 내가 이걸 믿고 내가 증인되는구나. 자,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전도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너를 보고 믿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내가 믿는 거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그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나는 믿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떻게 똑같이 자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를 증거하고 너도 어떻게 성경을 통해 예수 만나라 하고 분명히 증인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교회 왔다 갖고 이것이 믿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현찰이요 위조 지폐예요? 현찰이요 위조 지폐예요? 안 나타나? 영 안 나타나? 그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현찰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 하나 없어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냥 모든 뼈와 관절이 다 일어나.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만 다른 복음으로 쉽게 가는 것도 너무 이상한데, 자,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4절에 있어요. 자, 예수가 하시지 않는 말을 전하는 교회가 지금 거의 90%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성경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그 몸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곧 교회의 식양도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은 모든 믿음의 식양도예요. 그러면은 교회도 성경과 같고, 성도도 믿음이 성경과 같고, 주의 종도 성경과 하는 말이 같아야 돼.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와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으니,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리고 이 진리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성경과 같지 않아요? 주의 종이 성경과 같지 않아요? 교회가 성경과 같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옳아요? 성경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바짝 무릎 꿇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위조지표 어떻게? 버려야지. 그래서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옛 푸대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 포도주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바로 침례, 영적인 침례된 삶이 됐을 때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현찰과 같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모욕하는 거야. 그 이름을 어떻게 모욕해? 내 이름으로 명한 말씀을 어떻게? 지네들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우리 신명기에는요, 하나님 앞에는 말씀도 어떻게? 교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을 수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성경대로만 해야 된다,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간 자들만이 그 말씀을 갖고 마지막 날에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거는 나중 얘기고, 가장 고통이 뭐야? 말씀이 없어. 가장 큰 가난과 기갈은 누가 다 당하고 사는 거야? 자기가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병들어서 죄에, 시험에, 유혹에, 이런 모든 염려와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도 무거운 짐은 어떻게? 다 지고 사는 거야. 말씀은 하나의 열쇠 같은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는 무엇으로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현철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종교 생활로 더 힘든 거야. 이제는 어떻게? 교회 안 나올 수 없어.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 이것도 고역이야. 시간 듣는 거 더 고역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요, 돌 같은 마음. 얼마나 돌덩어리면 안 들어. 얼마나 돌덩어리면 안 들어.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듣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분이 다 뛰어난 자요, 뭐 관원이요, 지혜 있는 자가 아니야. 다 어리석고 병자요, 저는 자요, 다 과부요, 첩이요, 다 기생들이요, 이런 연약한 자들이 다 그 살인자요, 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처음으로 기억하게 앞서서 마음을 찢고, 너희 묵은 밭이 뭐야? 죄와 악을만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와 악으로 가득하니 그것을 바로 기경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 어떻게 듣느냐? 회개하라. 그래야 복음을 믿는다 말씀하셔서, 회개라는 문은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말씀이라는 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문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뭐예요?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뭐예요? 아니 또 성전까지 들어와서도 저 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해. 말씀을 못 봐. 말씀을 못 들어.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우리 23장 29절에도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그 마음들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눈에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5절에 귀를 여시는 분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를 여셔야. 귀 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절대로 뒤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아요. 전진만 있어요. 말씀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알아요. 성도들 아직도 귀가 안 열렸네. 귀가 열렸구나.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에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들, 거룩한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니 그 자가 누구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귀가 열려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착하게 받아서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옥토만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까지는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돌가 길가 가시떨기는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오직 옥토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평생에 구할 건 못밖에 없어요.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우리 지금 뭐 전쟁이 중입니다. 우리 뭐 밥이 없어. 쟤네들 또 고기 달라고 그러네요. 이러고서 말씀을 구하는 거야. 말씀을. 근데 여러분들 뭘 구하는가 보면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자, 그래서 우리 역대상 17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으니 무슨 말씀? 성전을 짓겠다는. 아니 그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를 구한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멀어져 있는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5편 우리 4절에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나?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라는 거야? 말씀. 왜냐? 그 얼굴에 뭐가 있어? 영광을 하는 피. 그게 진리요. 그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그 얘기예요. 얼굴을 내게 돌려서 하는 건 뭐야? 얼굴 좀 보여주셔가 아니라 뭘 하시라고? 말씀 좀, 빛 좀 비춰주소서. 내가 아주 그늘에 쌓여 있습니다. 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암울합니다.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안 구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올해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이번 달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현철과 같은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꼭 그 말씀을 찾으셔서 이제 그 말씀이 하나만 현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돼? 다 돼. 네, 탁탁탁 되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이게 말씀으로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리로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귀가 열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거룩한 자에게. 그러니까 그 오래된 제사장에게는 말씀이 다 떨어졌는데도 사무엘에게는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그 어린 심령에, 그 순전한 심령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여 주의 종연이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순복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현찰과 같은 그 즉시 효력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춤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살아계신 말씀 앞에 복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살아계신 말씀 앞에 복종하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말씀 앞에 복종하자. 자, 이제 성경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으로 성경을 알고 자유하자.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유. 모든 문제 해결. 병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시험에서 자유, 유혹에서 자유, 세상에서 자유. 다 자유. 말씀으로만 따라가는 자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의예요.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말씀을 알지 못한 거, 믿지 못한 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가장 큰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